근데 2번이야. 여기는 세 가지 정도 쓰라고 하는 것 같아. 나 읽고 기억, 다 읽고 니은, 라 읽고 디귿.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각각 제시문 속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서술하거나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가부터 한번 볼까? 자, 가 보세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이죠. 자, 십자군 전쟁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점령한 예루살렘 지역을 중세 종교 세력이 탈환하고자 했던 종교 전쟁이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왔으니까 십자군 전쟁이지. 십자군은 겉으로 신의 뜻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이건 명분이고요.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슬림을 상대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자, 봐봐. 신의 뜻. 이건 거룩하고 경건한 거잖아. 근데 실제로 십자군 전쟁에 예루살렘 지역에 갔을 때 무슬림들을 학살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거 보면 이게 종교 전쟁일까 싶을 정도라고. 그러면 이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뭐 예를 들면 영토 욕심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종교적 세력을 확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아니면 힘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전쟁. 자, 그러면 영화는 십자군 전쟁 가운데 12세기 전쟁을 다루는데, 이 시기는 기독교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무슬림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때다. 자, 금방 얘기했던 힘의 균형, 힘의 과시. 예루살렘 왕과 이슬람 장군 살라딘, 예루살렘의 왕, 이슬람 장군 살라딘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왕과 살라딘이 대화해서 잘 원만하게 합의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지? 근데 예루살렘 장군 한 명이 무슬림 상단에 잔혹하게 학살하면서 큰 전쟁이 일어나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했다. 죽었다. 예루살렘 장군 한 명이, 예루살렘이 무슬림 상단을 잔인하게 학살했대. 이게 전쟁의 원인이란 말이야. 영화에서 한 지휘관은 뭐라 했냐면, 신은 핑계였을 뿐 이 전쟁의 목적은 영토와 재물이었다. 저 시체들을 보기, 저기에 주님의 말씀, 뭐 예를 들면 신성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뭐 이런 자비로움, 뭐 이런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은 사라졌네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이 전쟁은 명분만 종교일 뿐 종교와 무관한 인간의 탐욕과 같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전쟁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은 그거였고, 니은은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지. 자,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슬람 장군 살라딘은 종교적 관용을 베푸며 포로를 공정하게 대우했고, 유럽인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줬어. 주인공인 발리안의 요구를 살라딘이 포용한 거야. 그러면 발리안이 요구했던 것이 이렇게 실현됐다고 얘기한 거지, 그지? 대화 직후 발리안이 살라딘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살라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지. 모든 것이기도 하고. 자,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이슬람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겹쳐 있잖아 지금. 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을 잊고 학살 행위를 잔혹하게 벌인다면 종교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종교적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땅이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이라면 모든 믿음의 근원, 절대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면 이건 본질적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란 말이야.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살라딘은 이슬람 세계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유럽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인물로 영화에 그려진 것이다. 이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줬어. 뭐냐면 종교적 관용도 베풀었고 포로를 공정하게 인간다운 대접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맞지? 네. 자, 그러면 문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나, 기억, 다, 니은 이렇게 돼 있어. 라, 디 그 순서대로네. 자, 그러면 나 한번 볼까? 나. 자, 이 종교 얘기가 나왔어. 그리스도교는 고대 그리스 사상과 더불어 서구 문명의 토대이자 서구의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해온 주요한 원천이야. 종교를 빼고 서구 유럽을 말할 수 없어.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교의 윤리 사상은 절대적인 신, 도덕의 근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신에 대한 믿음 위에서 사랑의 실천, 그리고 내세 구원을 지향했단 말이지. 이게 그리스도교의 본질적 정의란 말이야. 자, 즉 신 중심의 윤리이고 사랑의 윤리다. 그러면 우리가 신을 따른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내세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란 말이야. 신이 절대적이고. 자, 그리스도교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 뿌리를 둔다. 유대교에서 나온 거고,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 선민 사상, 선택된 민족, 율법주의, 법률에 여기서 율법이라 했으니까 종교적 법률을 말하는 거야. 유대인만이 신의 선택을 받았고 선민의식, 신의 명령인 율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절대적이죠. 율법이라는 게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부를 때 헌법이나 법률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것이 토대가 되긴 하지만 율법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지. 근원적인 거니까. 예수는 유대교의 선미사상과 형식에 치우친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자, 너무 지나쳤다. 보편적인 사랑의 윤리를 제시했다.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 그러니까 신처럼 존엄한 존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 개개인의 무한한 본래적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 신 앞에 그리고 평등하다. 예수는 우리 모두가 신의 자녀이므로 각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형제를 가져야 되고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타파하고 자 이런 거 조심해. 유대교하고는 달라. 예수 세상의 모든 이들의 평등, 종교, 무슨 인종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세계의 모든 이들이 신 앞에 평등한 자녀라고 말한 것이다. 보편주의에 해당되겠지, 그지? 예수가 가장 강조한 사랑은 신 앞에 평등한 인간의 개념을 토대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것을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한 일이 없도록 하고 자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는 근본 원리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거 공자님도 똑같은 말 했어. 너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네. 기소, 부력, 물시, 어인 뭐 이런 거 있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 그 얘기인 거 하지 말자. 황금률 아주 가치 있는 어떤 법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의 윤리는 형벌과 정의에도 적용된다. 예수는 벌보다는 용서, 정의보다는 사랑이 먼저고요. 비난보다는 연민과 동정이 더 숭고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은 벌 주기 전에 용서를 먼저 하고요. 정의로운 것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고 비난하기 전에 연민과 동정으로 대상을 바라봐주라. 얼마나 좋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자, 다를 가지고 기억을 얘기해야 되겠지.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명분이 종교를 전제로 한 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탐욕, 영토의 확장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이게 여기 기억에 나와 있는
이 지휘관의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억에 나와 있는 문장의 의미를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네. 그러면 여기서 신은 핑계였을 뿐 이 전쟁의 목적은 영토와 재물에 있었네. 자,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종교적인 거지, 그지? 신의 뜻. 마치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여기에다 두고 있는 것처럼 말해. 하지만 실제로는 탐욕이야. 인간의 욕심이지. 영토와 재물이다. 이해됐냐? 네. 나를 참고해서 기억. 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네. 저기서 말한 나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종교의 의미를 본다면 이 십자군 전쟁은 그냥 신의 목소리를 빌려왔을 뿐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탐욕과 영토의 확장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야. 알았니? 그게 십자군 전쟁의 본질이라고. 이 지휘관이 봤을 때는. 알았어? 네. 그러면 이것을 이런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실제 내용이 이렇다니까 그렇다면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겠어? 신의 입장에서. 내가 말한 종교적 의미가 완전히 왜곡됐지. 왜곡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한 실천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위배됐다고. 정면으로 배치됐다 이런 얘기야.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그랬잖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 모든 자녀들은 인종과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 존엄의 가치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거 있잖아. 정의보다는 사랑의 실천,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황금률이라고 얘기했다고. 벌을 주기보다는 용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전쟁은, 주님의 말씀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기억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의미를 지휘관이 말한 건 명분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 전쟁을 그렇게 한 거야. 두 번째, 주님의 말씀. 그럼 나에서 얘기했던 주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 평등이나 사랑이나 연민이나 동정이나 아니면 정의보다는 사랑. 아까 나왔었지, 그지? 조건 없는 사랑, 형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실천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종교를 가장한 악행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휘관이 바라본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이 뭔지를 여기서는 지금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잖아. 그걸 갖다가 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 무슨 말이지? 네. 십자군 전쟁의 의미를 평가하고 그것은 주님이 생각했던, 존중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도 없는 전쟁이었다.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예루살렘, 즉 흔히 말했던 그리스도의 종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종교가 없다는 게 종교적 실천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로 한번 가볼까? 자, 어느 누구라도 진심으로 상대를 구원을 바라면서 그 사람을 고문으로 숨지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생각해봐. 진심으로 상대의 구원을 바랬대. 이거는 상대를 존중하는 거고 상대의 어떤 그 현실적 상황에서 그 어려운 걸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 선한 마음이잖아. 근데 고문으로 숨을 거두게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제 구원하려고 하다가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불행을 만든 거야. 누구도 그와 같은 행동이 자비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랑이라고도 아니면 선이라고도 믿지 않을 게 분명해. 그치? 그랬다면 고문을 하지도 않을 거고 숨을 거두게 만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숨을 거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의를 발휘해서 죽음으로 이르게, 이건 아니잖아. 그지? 만일 자신들의 도덕적 원칙과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교리를 불이나 칼의 위협을 통해서라도 억지로 순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즉 자신의 신앙에 비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신앙 고백을 하거나 신앙을 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불, 칼 이런 것들로 이 상대방을 고문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억압하는 거잖아. 뭐 억압이나 고문이나 여기 불을 붙이거나 칼을 휘두르거나 다 똑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 신앙 고백해. 이 말은 너 도대체 누굴 믿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 그건 잘못됐어. 뭐 이런 거하고, 그 종교 잘못됐으니까 우리 종교로 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런 사람은 수많은 회중들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끔 원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강요란 말이야, 강요.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있는 것. 이거는 위에서 말한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종교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도 정확하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뭐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이걸 따져봐도 저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야. 관용의 필요성과 관용을 가진 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봐봐. 관용의 필요성, 관용을 가진 이점, 이런 종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야. 충분히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종교적인 실천은 이런 거야. 관용 베풀어야 돼.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로 우둔한 사람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왜? 종교의 본질을 이해 못하면서 종교를 믿고 있다? 종교를 강요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진 자만심과 야망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자비한 열의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 야망이 지나치다, 무자비하다, 이런 것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없는 것이 인간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믿으면 자기 종교에 대한 우월성, 자만심, 그 다음에 종교가 더 많이 퍼지고 다른 사람이 믿기를 바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비난받을 때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둘러대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비기독교적인 잔인함을 가지고 박해할 때 공공복리를 돌본다는 핑계와 법을 준수하는 핑계를 댑니다. 난 법을 지키는 거지요. 모두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아니면 변명하는 거지요. 비난받을 때마다 아니야, 난 그건 아니었어, 뭐 이런 거야. 핑계를 대는 사람들. 그러나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종교인을 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명확한 폭력이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을 동반해서 타인을 강요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 뭘 따져? 니은을 서술해 봅시다. 다를 가지고 니은을 서술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거. 자, 아무것도. 이거 누가 한 거야? 살라딘이 얘기한 거야. 살라딘. 네. 이슬람 지도자 살라딘이야. 전투에서 승리한 이슬람 장군 살라딘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all or nothing 뭐 이런 거 알고 있지, 그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는 바꿔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까 모든 것이라는 걸 해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지. 원래 예루살렘 어디야? 그리스도교의 성지 아니야. 네. 그러면 당연히 메카 성지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본질을 잃어가지고. 그렇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 신앙, 종교의 본질이 하나도 없다란 뜻이야. 그거는 전쟁을 통해서 증명됐어.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실천이나 종교의 본질인 뭐 사랑이나 뭐 이런 자비로움이나 관용이나 이런 긍정적인 어떤 종교적인 본질 있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그거를 잃어버렸으면 이건 종교도 아니지요. 종교도 아니라는 건 성지도 아니지요. 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종교적 본질인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냥 예루살렘 지역 이름이지 성지가 아니다. 종교적 의미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뒤에 다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왜 종교적 본질을 잃어버렸을까? 전쟁을 통해서 보였던 건 종교적 본질이 아니고요. 칼, 총은 없었구나. 칼, 불, 억압, 강요, 약탈, 만행, 잔행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본질과 멀어진단 말이야. 거기 맨 끝에 이런 거 나오지. 폭력은 종교 이름으로 자행돼도 폭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고 억압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건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한 전쟁이지만 종교하고 무관하게 그냥 폭력에 불과한 거다. 폭력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종교적 본질을 모두 잃어버린 거,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성지였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지역 이름이다. 그냥 지명 이름에 불과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명분으로 삼았단 말이야. 종교. 근데 이게 종교적인 어떤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인데 그게 타 종교, 이교도들에 대한 일방적인 뭐 강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다. 어긋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지금 니은의 내용이란 말이야. 니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라로 한번 가볼까? 라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의회야. 종교 얘기가 나와서 의회란 말이야. 자, 짧으니까 빨리 볼까? 대화 역량은 평화 역량을 위한 덕목이다. 자, 대화를 잘하는 건 평화를 잘 이끌어내는 덕목이래. 대화가 중단된 곳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따지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그럼 전쟁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야. 대화의 역량을 발휘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평화의 역량이 실현되는 거다. 대화가 실패하는 곳에서 억압이 시작되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를 한단 말이야. 대화를 시도하는 자는 발포하지 않는다. 대화를 지지하는 자는 자신의 교회와 종교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여기 자신이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주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기께 맞다. 자만심, 아까 나왔던 거. 다르게 생각하는 자 또한 또는 이단자와의 투쟁이라는 형태의 싸움을 혐오한다. 이 얘기는 다른 종교 믿음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지지하는 자는 대화를 계속하고자 하며 필요하다면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강력한 내재적인 힘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타인에 대한 존중은 결국 그들과 싸움을 하지 않죠. 싸움을 혐오하죠. 그지? 그 다음에 발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힘의 우위에 의해서 강제로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단자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자, 2단자 대화 역량이라는 덕목에 관해서 아무런 이해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빼놓고 이 글에서는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화 역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대화를 통해서 이거 충분히 해소될 수 있어라는 걸 이해했다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의 자세를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화 역량이 우리의 정신적 생존은 물론 윤리적 생존, 종교적 생존 달려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국가 사이의 어떤 평화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떤 평화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종교 사이의 대화는 결국 국가도 다른 종교와도 평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지금. 신학적인 기본 연구를 배제하고서는 종교지, 종교 사이의 어떤 태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연구라는 것은 본질에 대한 탐구야.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종교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연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종교와의 평화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관용의 자세를 취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요. 이런 뜻이야. 자, 라를 가지고 디귿을 얘기해야 되겠네. 디귿 한번 봅시다. 디귿, 아까 나왔던 디귿. 자, 디귿 뭐지? 살라딘은 이슬람 세계의 영웅이기도 하고요. 유럽인의 존경을 받았어요. 물론 그가 한 행위가 종교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거 있잖아. 종교의 본질. 관용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발휘된 결과야.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바라보는 거지. 유럽인도 이슬람 장군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바라본다고. 당연히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의 종교를 실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디귿처럼 살라딘이 이슬람 세계의 영웅이면서 또 동시에 유럽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그려진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를 갖고 얘기하면 살라딘의 대화 역량이야. 일단 대화 역량을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을 발휘하는 거야. 즉 대화 역량이 높단 말이야. 여기서는 대화 역량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야. 대화 역량이 높다는 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야. 소통이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관용. 여기 상대방은 상대 종교를 의미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런 1, 2, 3의 그런 결과를 실천했고, 이 실천했다는 건 나의 제시문에 따르면 대화 능력, 대화 역량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 대화의 소통 능력은 상대방의 이해와 관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살라딘이 했던 건 나중에 1, 2, 3처럼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있었지요. 뭔데? 또 있잖아. 여기서 이거 예루살렘 자,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왕과 이슬람의 살라딘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 전쟁 전에 대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쟁 이후에 그리스도교 즉 십자군 전쟁에 그 패한 유럽인들 포로들을 대한 태도도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살라딘은 전쟁 이후의 행적만 따지면 안 되고요. 전쟁 이전에도 예루살렘 왕하고 대화했었고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막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걸 실패했을 때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전쟁 이후에 그리스도교 즉 이교도에 대한 처리도 종교적인 어떤 상대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맞지? 네. 포용도 베풀었고 관용도 베풀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살라딘의 대화 능력이란 말이야. 대화 능력, 소통 능력.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일까? 네. 살라딘은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 맞죠? 네. 그러니까 평화가 가능한 거고 대화가 가능한 거고 국가 사이,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이슬람 혹은 유럽과 이슬람 이 사이의 평화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살라딘이 대화 역량이 부족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국가 사이의 평화도 없을 거고 종교 사이의 평화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적으로 대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종교 사이의 평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일종의 평가도 내용 속에 포함시키는 게 좋지, 그지? 특히 이거는 관점이란 말을 안 썼는데 사실은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라 제시문의 관점은 대화 능력, 즉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평화 능력이 있다. 즉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평화로 이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살라딘이란 말이야. 네. 살라딘에 대해서 정리하면 바로 그거란 말이야. 대화 능력이 있는 사람. 국가 사이에 평화를 만들었고요. 평화 역량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종교 사이에 대화 역량을 발휘해서 평화 역량을 또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특히 여기 전쟁 이전과 이후에 대화 능력을 발휘했다는 부분, 전쟁을 막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 왕과 대화했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제시문 나가지고 기억, 다가지고 니은, 라가지고 디귿에 대한 설명을 쓰면 되겠어. 문맥적 의미를 쓴다고 생각해도 돼. 네. 모의노트 2번 좀 다소 분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걸 좀 정리하면 돼. 자, 십자군 전쟁의 의미부터 한번 볼게. 원래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한 전쟁이야. 신의 뜻을 이룬다. 이게 십자군 군대 원정의 의미란 말이야. 명분이라는 얘기지. 이게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어. 근데 실제 목적은 글 속에 나와 있는 대로 영토와 재물의 획득이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었다고. 그러니까 탐욕을 숨기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런 명분에 의해서 일으킨 전쟁이란 말이야. 자, 십자군은 예수가 주장한 사랑의 실천이나 종교적 본질은 저버리고 이게 십자군 전쟁의 내용이라고. 무슬림을 상대로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야. 이 악행은 종교의 모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히려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야. 자, 근데 종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존엄한 존재 그리고 신의 자녀로서 평등하고 형제를 지녀한다. 이게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 그렇다면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교도 이슬람도 역시 종교 이전에 형제를 지니고 평등해야 되고 존엄한 존재란 말이야. 꼭 우리가 아주 가치 있게 지켜야 되는 우리의 룰이란 말이야. 규칙.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거. 벌보다는 용서, 정의보다는 사랑의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예수의 가르침이야. 그런데 기억에 그 말하고 있는 것은 지휘관의 말은 뭐냐면 전쟁의 진실은 영토와 재물이었고 또 하나 예수의 가르침은 다 사라진 게 예루살렘의 현실이다. 이거에 대한 한탄을 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나 그리스도교의 성지란 말이야. 양쪽 다 성지야. 그런데 살라딘이 니은처럼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얘기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적 본질은 다 잃어버렸어. 이교도에 대한 잔혹한 학살 행위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더 이상 종교적 성지로서의 의미는 다 잃어버린 땅이 되었다. 그저 지역 이름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종교에 순응시키기 위해서 불, 칼, 이거는 이제 어떤 타율적이고 강제적이고 힘이잖아. 그런 위협은 그 자체로 종교적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야. 종교는 사랑이고 연민이고 동정이고 용서고 화해고 이건데 불칼은 전혀 종교와 어울리지 않아. 이미 이 자체가 종교적 범죄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이기도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강요한다든지 종교적 고백을 자꾸 강요한다면 그는 종교를 가장한 명백한 폭력이야. 자, 이 폭력은 복음과도 맞지 않고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니은의 의미는 바로 그거다. 이 니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저 디그처럼 살라딘이 이슬람 세계의 영웅이면서 동시에 유럽인에게도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된 이유는 뭘까? 라에서 강조한 대화 능력으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라에는 대화 능력, 대화 역량이 평화 역량으로 이어진다. 즉 평화 역량은 싸움을 막는다는 것은 소통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 살라딘에게는 바로 그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꼭 대화를 하는 건 아니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대화 능력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종교적인 어떤 실천 행위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야. 다른 이유도 많겠지. 그렇지만 살라딘에게 있는 것은 라에 따르면 대화 역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쟁 전부터 살라딘은 예루살렘 왕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물론 평화 역량의 결과는 실패해서 전쟁이 났지만 최후의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발리안의 요구에 대해서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종교적 실천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는 자기 종교를 믿건 안 믿건 이교도건 다른 종교건 이런 거 상관없이 최후에 승리한 다음에 발리안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었어.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소통이란 말이야. 평화 역량, 즉 서로 전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의 덕목 중에 바로 이 부분이 대화에 해당되는 능력이다. 자, 자신의 교회와 종교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만심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자기 종교의 우월함, 선민의식 이런 거 다 없단 말이야. 종교 사이의 대화, 국가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고 평화를 이루고 결국 마지막에는 종교 사회의 평화도 가능하게 했다. 이해됐지 무슨 말이지? 네. 여기서 이 부분을 빼버려도 돼. 아니야. 빼면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와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의 대화 능력이 소통으로 이어져 갖고 종교의 본질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된 것이다. 그 바로 중심은 대화 능력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높은 평가, 훌륭한 종교인으로서의 평가를 받는 거다. 장군으로서의 평가가 아니고 인간적인 평가를 받는 거야. 자, 이게 광운대 모의 문제 2번의 예시답안으로 그냥 한번 정리해봤어.